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옆 사람이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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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이렇게 보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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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예. 제가 약 몇 년 전이냐면 거의 20년, 약 19년에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대학생 사역을 할 때 선교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간사를 위탁해서 1년 동안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간사로서 팀장으로서 선교여행을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요. 인도 마날리라는 작은 소도시에 다녀왔습니다. 그것은요, 해발 2000m가 넘는 히말라야 중턱에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선교여행으로 작은 교회와 또 어린이 사역, 또 땅밟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땅이었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왔어요. 그때 그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마치 천사들과 같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러면서 brother 이러면서 help you? 이러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떤 것들을 항상 이렇게 진짜 얼굴을 천사 같은 얼굴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도와줄까요?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May I help you?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no problem 하면서 막 커뮤니티 하면서 막 바디랭귀지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건데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저 마치 천사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 땅이 어떤 곳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떠냐면 제가 멀리서,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찍은 것은요, 싸이월드에 그 올라가는 그 깨지는 그 사진 있잖아요.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서 제가 봤던 그 하늘, 그 모습들을 봤어요. 멀리서 봤을 때 이런 땅이고, 또 한 장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이런 데에서 이 찻길이고, 멀리 보면 만년설이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넘겨주시고, 그리고 거기는요, 사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땅이었어요. 근데 제가 먹어봤거든요. 우리나라 사과보다 안 맛있어요. 저희 나라 사과가 제일 맛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그래서 근데 굉장히 재배하는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봤고요. 또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또 이렇게 또 비가 이때는 아마 여름 같아요. 여름 같고요. 또 넘어갔고요. 한 장 더. 네, 이렇게 이런 거는 다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넘겨주세요. 네, 여기 이제 시장, 이제 중턱입니다. 제가 이곳을 걸어 다녔었어요. 걸어 다니면서 땅을 밟으면서 또 먹으러 가기도 하고, 또 어린이 사역하기로 하고 가기로 하고요. 또 하나 더, 여기 시장입니다. 마날리 그 도시의 시장이고요. 더 넘겨주시고요. 이건 버스예요. 제가 15시간 타고 갔던 버스입니다. 15시간을 이런 버스예요. 그리고 덜컹덜컹 되는 그 이제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지만 우리 어디야? 한계령 보기 같은 그런 보기가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이 10시간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갈 때 꼭 멀미약을 먹고 가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올라갈 때는 밤에 가서 저녁 때 타서 다음날 새벽에 도착했고요. 또 여기는 이제 낮에 가서 밤에 도착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또 이렇게 어린이 사역을 제가 막 워십 댄싱 하면서 드라마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 그래서 20대 때 그러면서 다녔습니다. 됐습니다.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땅이었어요. 이런 땅이었어요. 근데 이런 곳이 이런 곳을 갔다 왔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며칠을 지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아까 사진 봤잖아요. 산들을 바라보는데 신기한 일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제가 서 있는 자리에 눈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 높은 산,
그 아까 눈 만년설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것을 보니까 어땠냐면 만년설이고 그것은 뿌옇면서 구름이 겹쳐있고 눈이 막 내려지는 거예요. 그 눈이 내리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 안 있어요. 그게 뭐 몇백 미터 될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산인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는데 그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러면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상감, 그러면서 계속 입에 흥얼거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런데 그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인 큰 자연,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인 나를 위해서 이 장엄하고 위대하고 한없이 작아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장엄한 그 눈과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한없이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신데 이런 존재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께서 이 땅에 오셨다니,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니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격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위대하시지만 정말 위대하신 분만이 아니라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그 겸손이라는 게 정말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겸손의 왕이시다. 정말 내가 이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몸을 바쳐도 되겠구나. 나의 삶을 드려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의 삶을 드려야겠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가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아까 버스를 봤죠? 15시간의 날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버스를 덜컹덜컹 되는 그 땅을 내려오면서 글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적어갔는데 아름답고 정말 멋진 자연을 보고 삶을 들게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내용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그냥 글로 썼는데 그것이 시가 되었고 그것이 가사가 되었어요. 겸손의 왕이라는 곡을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곡은요, 제가 가사를 쓰고요, 시를 쓰고요, 다른 분에게 제가 사역했던 그 전에 사역했던 그 작곡을 공부하셨던, 음악을 공부하셨던 사모님께 의뢰를 해서 곡을 붙여달라고 했어요. 그때 사모님이 그것을 맨 처음에 안 쓰다가 나중에 제가 무슬림을 위한 라마단 기간에 역으로 기도하는 역 라마단 기도 책자를 주면서 사모님 기도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즉刻바로 그냥 쓰셨대요. 곡을 막 그거 보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가 지금 쓴 그 가사를 보면서 쓰게 됐다고 해요. 겸손의 마음이라는 건데 잠시 제가 불러드릴게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나의 몸과 마음이 주께 무릎 꿇게 하며 완전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 생명의 근원 예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나의 몸과 마음 주를 사랑합니다. 능력 되신 왕 예수 내 발 닦아주신 그 손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네. 겸손의 왕 되신 주님께 나의 생명과 모든 것 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신 모든 만왕의 왕 되신 내 주님은 열방과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라고 저는 통치하시려고 했어요. 왕의 왕 되신 주님께 나의 생명과 모든 것 드립니다. 왕의 왕 되신 주, 왕의 왕 되신 주, 겸손의 왕, 십자가의 주님. 선교 여행에서 주셨던 은혜를 그렇게 적어놨던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그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요.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악보 드렸는데 잠시 같이 찬양해볼까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번 같이 전에 우리 예배 때 한번 찬양했었는데요. 우리 같이 찬양해볼게요. 제 기타를 치기 위해서 마이크 스탠드를 그냥 그대로 놔뒀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찬양해볼게요.
겸손의 왕 되신 주님께 나의 생명과 모든 것 드립니다. 모든 만왕의 왕 되신 내 주님은 열방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네. 왕의 왕 되신 주님께 나의 생명과 모든 것 드립니다. 왕의 왕 되신 주, 왕의 왕 되신 주, 겸손의 왕 십자가에 이런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겸손의 왕이세요. 이 겸손의 왕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의 왕 대신 주님을 믿으시고 그 삶을 본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일들, 그 모든 일들도 함께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갈게요.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예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기억합니다.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전에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은혜가 떠올랐고, 또 겸손의 왕 되신 주님, 그 히말라야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중점적인 말씀이 뭐였냐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짜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높고자 하면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높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져라 라는 말도 있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것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프셨고 힘드셨지만 그가 순종의 열매를 맺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던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오셨을 때는 그 유대인에게 국한되었지만 지금은 온 세계에 가장 많은 그 종교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로서 기독교가 있게 됐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겸손의 마음을 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때에, 그래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그것은 서로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행하여 모든 다툼과 분쟁을 금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2절, 4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뜻을 합하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기심을 가지고 남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라는 말이 있는데, 다툼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당파심 혹은 이기적인 야망을 뜻합니다. 즉 이기적인 야망으로 모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내 편, 네 편을 짓지 말라는 거죠. 사실 그때나 현재나 어딜 가도 이기심을 가지고 분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써 상처를 주고 또 자기 오름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그런 행실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지 않죠? 글쎄요. 그렇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만 자신을 돌아보므로 빌립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영광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오늘 세 가지 한번 볼게요. 하나는 첫 번째, 자신을 비우신 것입니다. 자신을 비운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눈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뭐라고요? 아까 자신을 비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동등됨, 같은 분이신데 그런 어떤 권력이나 어떤 것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우셨다는 단어는 원문에 보니까 케노시스라고 해요. 케노시스는 이 말은 얼굴을 깎아내린다, 깎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굴의 가죽을 벗었다는 뜻입니다. 와우, 정말 마치 조각가가 칼이나 점으로서 칼 돌을 깎아내듯이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깎아내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때까지 깎아내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은 스스로 체면을 깎아내렸다는 뜻이고 스스로 자기의 명예를 벗어 던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고통이 따르죠. 조각가의 칼이나 정이 조각품을 깎아낼 때 조각품이 겪는 아픔과 같은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조각은 고통이 없겠지만 마치 생각해보세요. 조각가가 칼이나 정을 가지고 이렇게 톡톡 치면서 깎아냈어요. 저희 살을 뜯어냈다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자기를 비우셨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순종의 마음입니다. 순종의 마음.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주겠어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그것을 비우고 포기하시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고통인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를 비우는 것과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본받으시고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겸손을 보이신 예수님이신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도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보이셨던 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나도 삶을 마음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삶을 드려서 이 놀라신 사랑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씨름을 하고 애쓰자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여러분 됩니까?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돼요? 아니요. 예수님과 똑같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그 삶을 살고자 하면, 살아가려고 힘쓰며 씨름하며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똑같이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닮아갈 힘을 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복을 예비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겸손한 자들이 받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고 있어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8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또 겸손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아멘. 겸손하면 또한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잠언 3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또 겸손하면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또 천국에서도 큰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또 겸손하면 영이 솟게 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읽고 나머지는 계속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극히 겸손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일만은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또한 겸손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고 시편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겸손하면 재앙이 물러간다라고 역대하 12장 7절에 말씀합니다. 또 겸손하면 풍부해진다라고 시편 22편 26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또한 겸손하면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시편 147편 6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겸손한 자가 받는 복이 바로 이런 복이에요. 정말 너무나 많죠. 굉장히 많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으로 겸손하기로 결정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본받아 이 복을 누리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춤으로 순종하고 겸손을 보이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함과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바로 이것인데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의 9절, 제가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큰 은혜를 가만히 가질 수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가만히 가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라도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권면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너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삶 속에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 받고 읽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나야, 내 삶이야.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면 돼. 내가 생각했던, 내가 배웠던 그 마음대로 살아가면 돼. 그렇다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인 거예요.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더 나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기쁘신 뜻이거든요. 자,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소망을 주고 소원을 줘서 감사함을 주고 감사함을 줘서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나의 소원으로 갖게 하셔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비전을 주십니다. 그 꿈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주셔서 행하게 하시고 그 모든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신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나가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가며 그 뜻을 이뤄나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합니다. 비전을 가졌지만 그 뜻을 이뤄나가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뜻을 이뤄나가는 데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시비가 없고 원망이 없고 싸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나 다른 어떠한 곳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사역의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해서 싸우고요. 자신의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해서 좀 멀리하면서 오히려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나 또한 목회자들이 있고요. 또한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어떠할 때 가능할까요? 어떠할 때 가능할까요? 너무나 쉬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면 그 말은 즉 어떤 말이냐면 말씀의 충만함. 말씀에 충만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할 수 있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나가고 기쁘신 뜻을 알아가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갈 때 이루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가장 중요한, 아까 제가 중간에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겸손함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말씀에 순종,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건데요. 어쨌든 자, 그것이 겸손하다, 겸손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설교문과 지금 다르게 지금 말씀을 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모든 일을 그렇게 이뤄나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겸손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자, 나는 더 낮아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살아있는 믿음의 조상. 이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받게 되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높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겸손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